쉬운 성경 구절을 같이 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를 듣고 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은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경호대장 다리옥에게 조심스러우면서도 지혜롭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왕이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러자 다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조금 더 시간을 주면 그 꿈과 그 뜻을 풀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깊이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아시며 빛으로 둘러싸여 계십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는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주께 구하는 것을 주시고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후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던 아력을 찾아갔습니다. 다니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는 왕에게 데려다 주시면 왕의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짧게 나누었던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풀어달라고 여러 지혜자들을 그 당시에 있던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이 묻는 질문은 내 꿈의 해석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이 먼저 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바벨론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된 겁니다. 이건 느부갓네살 왕의 암기에 가까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어떠한지 이 배경에 이것을 전제하고 이해하기가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한계는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요. 우리가 불안한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과 내 능력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모험도 있고 준비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인간의 동기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완벽주의도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하는 현상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재미있고 즐거운 것에 나를 맡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겁도 없이 죄값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정신승리하는 겁니다. 인간이 미래를 모른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공간적인 한계를 더 넘어서는 말입니다. 인간 존재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미래를 모른다는 것뿐 아니라 인간의 또한 중요한 한계 한 가지는 인간은 참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거야, 절대자가 있을 거야, 창조주가 있을 거야 라는 것 정도까지가 인간이 알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상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자연세계에서의 인간의 노력과 환상을 관찰하는 것으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 존재의 한계라면 인간이 스스로 참 하나님,
참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혹은 논리적인 이성을 사용해서 자연과 생활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발견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항구를 쌓아왔고 그것으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었다고 우리는 자랑스러워합니다. 세상이 내일은 지금보다 더 편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맞습니다. 좀 더 편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처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쌓아오른 지식이 진짜 좋은 결과만을 낳아왔습니다. 한국이 요즘에 많은 무기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니 무엇이니 한국의 주력 여러 산업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한국이 그 여러 과학기술로 만들어낸 것은 무기이기도 합니다. 사람 죽이는데 우리의 과학기술은 우리의 지식들은 사용됩니다. 더 행복하게, 더 편하게,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도 많지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가진 지식을 좋은 것으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과학, 놀라운 만큼 과학이 발달했지만 그 과학으로 만들어낸 끔찍한 무기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같은 부유한 나라, 한국도 그렇습니다. 남아도는 식량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수용으로 그냥 풀 때에 한국이나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땅에 묻거나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그 식량 조금이 부족해서 하루에 아니 1초에 20명 되는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식량입니다. 이것이 인간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고 보면 믿는다고 말하고 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보여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을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혜자들은 보여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깔려있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내용이었다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24절 내용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은 한계 너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19절에 보면 환상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보고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는 아니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아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 주 앞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며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그 유명한 기도를 역대하에서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배경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하고 나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리고 7장 14절에 시작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하늘에서 그들의 땅을 고쳐 줄 것이다. 이 기도는 그 당시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던 대목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어드린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해준다.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향해 사실은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돌덩이 집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첫 문구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늘 어디 계십니까? 구름 사이에 계십니까? 혹은 별들 사이에 계십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태양 일편에 계실까요? 이 하늘이 도대체 어디냐는 겁니다. 이 공중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주입니까? 혹은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주 밖, 외우주입니까? 혹은 다른 은하계, 혹은 그 우주 밖에 있는 또 다른 우주입니까? 우리가 그냥 하늘이라고 말하지만 하늘이 어딘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표현해서 하늘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 하늘이 우리의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과학적인 용어로서의 하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이 뭡니까? 인간의 한계 넘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것,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것,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때도 이 성경이 기록될 때도 그랬지만 과학의 시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이 모르는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의 형상을 기준으로,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 인간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서 알고 계신 하나님, 그 의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누구한테는 꿈의 해석도 알고 싶었지만 그보다 먼저 꿈을 알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말하지 않는 꿈을 보여주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인간의 한계 너머에 계신 신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지혜자들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은 또한 조상 너머에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온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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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계신 그 이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셨던 그분. 사실 이 표현은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상징적이고 단용적인 비교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 조상은 유다 지파이며 곧 이스라엘 민족이며 애굽에서 구원을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더 올라가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더 올라가면 아담의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9장 4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9장 4절 기도하면 나이가 거의 100수에 가깝습니다. 80세가 넘어서 9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된 할아버지 다니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예전에 내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어느 선지자가 말하기를 70년 되면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곳에서 풀려난다고 했는데 손을 꼽아 세워보니 70년째가 되는 데는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왜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70년이 되면 우리 민족이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백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백성된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기로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을 늘 추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작 타이밍에 출발하여 다니엘이 기도를 끝났을 때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새로운 이상과 현상을 보여주신다는 이야기로 구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니엘의 머릿속에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 그렇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헤세드, 영어 표현에 steadfast love라고 표현되는 이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 말에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 무한한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것이 아가페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지켜서 자기 민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기도의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언약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언약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기도와 다니엘이 이후에 받은 인상 71의 이상에 우리가 그 끝머리에 같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으로 다니엘이 말한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넘어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는 어떠하고 하나님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늘에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내용 얘기하고 나니까 그렇지. 어쩌라고. 성경을 보는 경우에 지식적인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걸 내 삶에 적용해야 할 텐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서원을 보면 인간의 한계와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늘에 계신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하는 포인트를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니엘이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언약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시대를 넘어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며 또한 세대와 세대를 지나 자기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등장시키며 다른 언어, 다른 표현,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으로 표현해 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의 모범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언약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찬양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명령형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에는 이것이 명령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의 경우에 찬양의 분위기와 음악에 취해서 감정이 영혼을 앞서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찬양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찬양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음악적인 감성과 함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잘 모르는 찬양이나 처음 부르는 찬양을 할 때에는 잠시 가사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 고백이 어떤 의미인가? 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부를 때에 그것을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찬양을 하셨습니까? 드림 찬양팀과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옵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게 찬양이다. 하나님 진짜 멋지십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와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 이게 찬양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친구, 내 가족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내용 다른 형태의 단락으로 마치 인용된 것처럼, 어떤 책에 보면 인용된 것처럼, 혹은 성경에서는 노래를 이야기할 때, 시를 표현할 때 그렇게 단락을 구별해서 다른 형태로 기록해 놓은 게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 23절입니다. 다니엘의 노래, 다니엘의 찬양,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우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의 왕이 바뀌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 많지만 가만히 보면 그 모든 지혜도 결국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지혜 진짜 엄청납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숨겨진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전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23절에 하나님 제가 친구들과 하늘에 계신 언약의 하나님께 어제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제게 비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 성령하십시오. 어떻게요?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한 가지 청년들의 모임이나 청년들의 찬양에서 혹은 초신자들, 신앙을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 따라가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 옆에를 보고는 자기들을 기억하고 진짜 손을 안 들거든요. 민망하게 부끄럽잖아요. 살짝 보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찬양을 처음 하는, 아직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찬양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 놀라운 음악 반주와 앞에서 보컬들이 노래하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할 때 거기에 따라가면서 나게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노래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하나님, 높지 않은 하나님을 억지로 높여주는 마음과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혀 높게 안 느껴지십니까? 제가 자주 말하는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찬양 안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느끼는 것만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입에 발린 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음악을 따라 부를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네가 부르는 그 곡의 악보를 보고 보면 얼마나 노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그 사람의 노래를 듣으시길 바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 되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되신 엄마 되신 여러분의 손을 꼭 잡으면서 엄마 좋아, 아빠가 좋아. 우와 아빠 힘 세다. 엄마 진짜 맛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본질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찬양의 모습뿐 아니라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배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원래 그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다니엘 받았네. 우리는요?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는 중에 지혜가 필요하다. 공부 잘하는데 지혜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혜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출중하면 공부 잘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셨다시피 공부 머리하고 인생 잘 살아가는 머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인생에 정말로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하게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언제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이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교과서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청년들이라면 이 사람을 배우자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한 사람과 결혼해야 이 결정 얼마나 중요한 결정입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은 것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심지어 앞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가장 고난스럽고 가장 아프고 가장 암담할 때 필요한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라고 인정하며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그 많은 것들 중에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리스도인이든 물론 넌 크리스찬에도 동일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지혜가 절실한지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나의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그 절망 바로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 다른 보조적인 방법도 없는 순간, 대안도 없습니다. 다른 옵션도 안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언약을 막 건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 앞에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들어주셔야죠. 라고 말하는 그 방법이 위에 유효한 하나님, 내 아버지의 선배의 선배, 믿음의 선배 중에 다니엘이라고 있던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지혜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누구 중에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구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그래서 우리들이 말로 먹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지혜와 능력, 권능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유명한 성경들을 식당에 가거나 크리스찬 많은 집에 가면 이렇게 붙어있고 달력에 많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웬만하면 인용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구절 가지고 자꾸 딴 데 사용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주시게 주셔야겠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얼마를 얻다가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어디다가 원수었는데 하나님, 제가 공부는 안 했지만 이번 학기 마지막 시험을 잘 쳐야 되는데 이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내걸고 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시험 가서 달라고 하는데 사용할까봐 그냥 좀처럼 물건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하지만 이 구절은 진짜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구절이 분명합니다. 이 구절의 다른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꾸 내가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겸손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좀 모자라니까 자꾸 돈 욕심이 생깁니다. 지난달에 내가 돈 때문에 힘들어졌고 작년에 내가 돈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 자꾸 손에 쥐어주는 이 돈에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의지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섬기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자꾸 분노가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나를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누를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4절의 능력은 이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가난함으로 처할 줄 알고 내가 부함으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땅을 살아가는 중에 필요하다면 나를 꺾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능력,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욕심쟁이고 우리가 얼마나 유혹과 시험에 잘 넘어지는 사람인 줄 알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희망하며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시는 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무식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듭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이 많은 책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 많은 책입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원과 전능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그 너머에 계시는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대를 이어 우리에게 수백 명의 믿음을 거쳐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우리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을 고백하는 그 찬양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고백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무능하고 무식한 우리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혜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오늘 주인 찬양팀에 하나님의 찬양 기억하십니까? 구하는 자가 그것을 구하게 될 겁니다. 받게 될 겁니다. 기도하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주의 찬양대가 찬양했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이 구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